하나님의 은혜로 미국 서중로에 방문 잘하고 돌아왔습니다. 미국도 이제 하나의 선교지가 되었구나. 이민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또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미국도 메이저리그 또 이정우가 활약하는 것도 직관하고 또 보기도 했습니다. 자율주행차 웨이모도 탑승했고 또 마야 문명도 그 유적지도 가보았습니다. 좋은 것은 이제 설교 잘하시는 10년 전에 제가 가봤는데 그때 그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은퇴하셨고 마침 이제 그분하고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분에게 이제 장시간 원포인트 설교 레슨도 받고 왔습니다. 노예 중에 또 바이블 연상 기억법 요 책을 이제 한 권씩 목사님께 나눠드렸는데 그래도 손님 대접한다고 약 10분 정도 노예 중에 한번 또 뭐 소개해 보라고 해서 뭐 10분 동안 뭘 하겠습니까만은 기본적인 내용들을 또 말해주고 왔습니다. 배우고 느낀 것이 많은 여행이었습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에 도착을 했는데 비가 많이 내렸는데 우리 백 장로님이 인천공항까지 이렇게 마중 나와서 우리 노회장 목사님 또 해교류위원장 목사님 집까지 이렇게 다 바래다 주어서 제가 이제 좀 면이 섰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도 사랑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뭐 당연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또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였다 함을 이제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제 모였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이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이제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7 형제가 있었는데 이제 큰 형이 형수 한 분을 이렇게 이제 결혼했는데 그 이제 형이 죽은 거지요. 그러니까 그 동생이 또 형수와 결혼하고 또 형이 또 죽으니까 또 그 형수와 결혼하고 이렇게 해서 7 형제가 한 명의 여자와 다 결혼을 했다면은 자, 막 부활 때는 이제 누구의 그런 이제 그 부인이 되겠느냐. 이제 7명을 다 결혼했으니까 누구의 부인이 되겠느냐. 이제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했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가지 않고 천사와 같다 하면서 중요한 말씀하죠. 나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제 사두개인들이 할 말을 잃어버렸지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논쟁하려고 하다가 한 방 먹은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기뻐하면서 자, 우리들은 사두개인들처럼 뭐 어리석은 그런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자. 좀 더 예수가 대답하지 못할 정도의 고차원적인 질문을 하자라고 하면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의논한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렸죠. 자, 우리 중에 가장 탁월한 예를 들면 시몬 자네가 그 율법사인데 자, 자네가 가서 예수님과 논쟁을 한번 해보게나. 자, 논쟁의 제목은 뭐예요? 계명 중에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 이제 이 주제입니다. 그래 율법사라 이제 뭐 말 그대로 율법에 박식한 능통한 사람입니다. 율법의 논쟁한다면은 뭐 가장 뒤처지지 않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자, 예수님과 논쟁하기 위해서 이들이 이제 그 정한 주제가 뭐라 했습니까?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자, 그런 계명이, 그러니까 방대한 율법의 내용 중에 어느 계명이 큰 계명이냐. 예수 한마디로 말해보라. 이제 그거입니다. 여러분, 공부 중에 가장 어려운 공부가 무엇이죠? 공부한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라. 배웠으면은 한마디로 한번 말해보시오. 그 어렵지요. 책을 읽어도 그 책 내용을 한마디로 그 좀 정리해 보시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저자의 생각을 꿰뚫어 보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다면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한 것입니다. 율법은 61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시 율법사들은 613개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248개는 중요한 율법으로, 그리고 365개는 덜 중요한 율법으로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이들 사이에도 이렇게 나누었지만, 야,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게 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율법을 놓고 논쟁 중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어려워하는 이 율법 구분을 예수님께 질문함으로 이제 공경을 빠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도 평생 율법을 연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니, 나사렛 출신 예수가 배운 것도 변변치 않아 보이는데, 누구한테 배운 것도 이렇게 정통으로 배운 것도 없어 보이는데, 이력서 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또 목수 출신이 뭘 알겠는가? 지금까지 사람들한테 이렇게 떠버려대도 그것은 또 그 사람 능력이 그 정도의 능력 있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 율법을 이제 한마디로 정의해봐라 그러면 주절주절 하나님 첫 번째 계명, 네 번째 계명 여러 계명을 이제 이렇게 늘어놓고 이야기할 것이고, 좀 더 배웠으면은 자신들처럼 중요한 율법, 중요하지 않은 율법 이렇게 이제 구분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을 것이 분명하지요. 근데 자기들이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아는 것보다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라. 이제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의 요구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죠? 37절에서 40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은 어떤 계명이 이제 크냐에 대해서 율법 전체를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덜 중요한 율법, 중요하지 않는 율법 이렇게 나눈 것이 아니라 첫째 되는 계명, 둘째 되는 계명 이렇게 나누었다 이 말이에요. 첫째 되는 계명은 뭐예요?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하고 있죠. 세마라고 불리죠.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듣고 보니까 별게 아니죠. 자기들도 맨날 애우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가 먼저 나옵니다. 사랑하라. 너의 온 마음으로, 너의 온 목숨으로, 너의 온 뜻으로. 뭔가 임팩트가 다르죠. 한글 번역가 좀 다르죠. 뉘앙스가. 그래서 히브리 성경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이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목숨을 다했느냐, 뜻을 다했느냐, 그것은 두 번째 문제고,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멘.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뜻을 다했느냐, 목숨을 다했느냐, 그런데 두 번째 문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다라는 이 단어는 아가파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을 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사랑합니다.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지금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까? 예, 사랑합니다. 그걸 하라는 거지요. 그게 먼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 이전에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러나오는 이 사랑의 감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에 앞서 이런 감정이 먼저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을 보면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얘기하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입술로는 공경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은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구나.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이 없이 뭐 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고 이런 감정을 유지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정서적인 면이죠. 이 마음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감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도를 이제 행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정, 이 마음이 먼저예요. 그래서 이런 감정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이런 마음이 임할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이런 마음으로 다가오는 사람에게 마음을 먼저 받으시고, 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먼저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격에 하나님이 주시는 불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게 변화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는 은혜와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이 선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이 사랑으로 이제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에너지가 없는데 뭘 사랑하겠습니까? 바닥이 났는데 사랑할 수 있어요? 못하지요. 짜증만 나는데 분노만 막 쳐오르고 볼 때마다 그냥 화가 막 나고 그러는데 무슨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에너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주여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드리면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음성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 부모, 우리 인간관계도 동일하지 않아요? 마음이 통해가지고 사랑합니다. 그럼 그걸 알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할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명을 이제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래서 이 첫째란 시간적인 순서에서 우선적이고 그 내용에 있어 중요성에 대해서도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라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피조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드릴 마땅한 그런 경배와 자세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왜 사랑해야 됩니까? 네? 왜 사랑해야 돼? 왜 우리가 부모를 사랑해야 됩니까? 동일한 거예요. 먼저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죄인인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는다면, 이 사랑을 감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없어요.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알 때에 사랑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동일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
사랑이 먼저다 이 말. 요한 1서 5장 3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라. 사랑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겁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 둘째도 그와 같다라는 말은 뭐예요? 첫째는 이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은 자연스럽게 사람 사랑하는 것도 다 동일합니다. 요한 1서 4장 7절 12절을 보면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 9절을 볼 때에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을 이제 우리 1첫째에서 4번째 계명으로 보고 있지요. 그리고 이웃 사랑은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온 율법과 선지자가 매달려 있다. 어디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계명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하고 선지자는 선지서를 말하는데 구약성경 전부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그 내용은 한마디로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교과서예요? 사랑의 교과서예요. 무슨 교과서? 사랑의 교과서. 근데 사랑의 교과서를 안 보면서 사랑할 수 있나요? 교과서를 봐야지. 그러니까 사랑의 언어에, 사랑의 교과서에 모든 사랑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하는지 잘 가르쳐 줘요. 우리 전도사님 설교 중에 새벽에 들었는데, 우리의 그 빛과 소금의 사명을 사랑으로, 좋은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명이 아니라 사랑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것. 진정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이웃에 대해서 그렇지 못했지요. 그 이웃 사마리아 사람들, 벌레 취급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 세리와 창기 소외된 사람들, 병자들 다 자기들과 다른 별종의 그런 사람들로 차별하고 있었습니다. 정죄하고 비판했습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인 이 하나님의 사랑. 아까도 말씀드렸죠. 입술로는 주여주여 하면서 마음은 멀도다. 하나님의 가르침하고는 전혀 달라요. 율법을 맨날 들여다보면서 율법의 근본 정신을 잃어버리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정말 율법을 제대로 배웠다면,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배웠다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랑을 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아니하면 율법 껍데기만 붙들고 그러니까 이제 종교가 형식적인 종교를 전락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지요. 믿으시면 아멘. 그럼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금방? 무슨 교과서라 그랬어요? 사랑의 교과서예요. 그러면 영생의 삶이라는 것은 무슨 삶이에요? 사랑의 삶이죠. 그게 영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사역을 중점적으로 행하셨죠.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3대 사역을 중점적으로 행하실 때에 그 중심적으로 행한 그 동기는 뭐예요? 사랑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사랑. 예?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사랑으로 가르쳤고 회당에서 가르칠 때도 사랑으로 가르쳤고 병든 자를 치유할 때도 사랑으로 고쳐주셨어요. 벳세다 들판에서 배고픈 백성들을 위하여 뭐예요? 오병이어의 축사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때도
사랑의 마음으로 주여 저들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가다라 무덤 사이에서 괴성을 지르며 고통 가운데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당하는 그 자를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뭐 한 거예요? 사랑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정오 때마다 물을 길러러 오는 그 사마리아 여자 예수님 만나주셨고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자신을 사랑으로 만나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보여준 그런 예수님의 사랑법이에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법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확증이 뭘까요? 확증.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확증이라 이 단어는 번역을 하면은 드러내고 계신다. 입증하고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뭘 드러내시고 무엇을 입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사랑이야.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입증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입니다. 이 단어는 과거의 사건에 머물지 않고 지금도 뭐 하다는 거예요? 유효하다. 지금도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력이 지금도 동일하게 변하지 않고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입증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신분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원수가 돼가지고 지옥의 그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자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랑을 누가 어디서 배워가지고 모방해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자발적인 그런 사랑이. 그래서 이 유일한 사랑,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 사랑, 이 절대적인 이 사랑을 우리에게도 나눠주셨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셨으니까 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데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떻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주시니까, 받으라고 하니까 아멘 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랑이 우리에게 사랑의 에너지로 우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음식을 드셨으면은 그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듯이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얻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자, 이런 율법의 완성인 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어떤 사랑이라 했어요? 감정적인 거. 내 마음을 드리는 거죠. 어렵습니까? 돈 듭니까? 돈 들어요? 아니, 부모님한테 자녀가 사랑합니다. 돈 들어요? 근데 그거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응? 사단의 역사죠. 가정을 행복하게 방해하는 그런 사단의 역사예요.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사랑합니까? 네? 우리 5월 이제 가정의 달인데 한번 자녀들이 부모님 계신 분한테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예? 예. 사랑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서 우러나야지. 자, 그래서
이런 감정적인 사랑, 우리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생겨야 우리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아멘. 오늘 아까 이제 장로님 우리 CCM 부른 것 중에 적어놨어요. 그 제목이, 예? 나 주님을 모른다고 해도, 어떻게 이 설교 내용을 알고 있는지, 예? 깨뜨려 보고 있는 것 같아. 이 가사에 다 들어있더라고. 가만히, 저도 처음 부르는 찬양인데, 가만히 이렇게 가사를 보니까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다른 거 없잖아요. 그거 어렵습니까?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면은 이 주님의 사랑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래, 고생 많다. 이 땅에 살아가는데 내 사랑 가지고 한번 살아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제가 볼 때는 우리 모두는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을 유지하시면, 이 마음을 이제 계속, 마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 마음을 해방하거든. 에? 이 마음 유지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고, 이 마음을 유지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어지고, 이 마음을 유지하면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 마음을 유지하면 내 이웃을, 내 가족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에도 모든 일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무슨 마음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적으로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게 되는데,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랑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불을 주시는 거예요. 이 불이 임할 때 나도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도 나 십자가를 지고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힘이 없는데 뭘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겠어요? 생각하면은 열만 바치고 막 그냥 살아가는 게 너무 기쁘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데 무슨 십자가의 능력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분명 우리는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원인, 여러분 아셨지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늘 고백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다. 이것을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나에게 있지 않지.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실천적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